마태복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14절에서) (30절) 우리 분량이 좀 많으니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뭐 잘못 적었나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번 주 식사는 이호코 강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네. 중요한 광고를 넘길 뻔했네요. 14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서로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호와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사오나이다. 오소서 당신의 것을 맡기시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할 때에도 그날에 이제 하루를 이제 결산하기도 하고 본전 빼고 이익이 얼만큼 남았는가를 꼼꼼하게 챙겨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간 통계, 월별 누계, 연말 결산을 내봅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새로운 계획도 세우죠. 사실 이거는 가게 운영만이 아니라 본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게 운영을 착실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인생에 관해서도 이런저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와요. 반대로 회사에서도 자기 관리가 잘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회사의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인사 면접을 하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결산해야 하며 우리는 무엇을 결산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교회는 매년 회기가 마무리될 때 무엇을 결산해야 되고 어떤 걸 결산의 보고로 삼아야 되는 건가요? 성도 혹은 재정? 이게 우리 평강교회가 남겨야 하는 진짜의 결산일 것인가 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12달을 1년으로 계획하며 산다라는 것에 제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나의 삶을 1월로 이제 가정을 해 본다면
12월은 그 사명을 마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가 1월이야.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는 그 12월, 그때 내가 돌이켜봤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무엇을 남겼을까라는 걸 결산해 보자라는 것이죠. 교회인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았는데 나는 무엇을 남겼을까? 저는 이 12월 달이 되면은 이걸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이라는 것이 계속 흐르는 거라서 12월, 1월 무슨 큰 차이가 있나요? 12월 31일에 뜨는 해랑 1월 1일에 뜨는 해랑 그 해는 다른 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12월 31일의 해와 1월 1일의 해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적용할 수 있듯이 우리도 이 12월을 그렇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아, 내가 이젠 이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신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살았는데 또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이 인생에 살다 보니 허둥지둥 되는 모습들, 이 세상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게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고 어찌 되다 보니 이제 12월이 되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모습이 되었다면 이것보다 슬픈 것은 없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가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라는 달란트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어떤 일을 볼 때는요, 아, 저 사람은 참 10달란트,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저 사람은 달란트 은사가 적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 숫자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에게 선물을 분명하게 받은 대상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무서운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심판을 떠올릴 때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지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좀 끔찍한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죠. 가자지구 떠나라고 자꾸 하는데 안 떠나니까 이제 병원이 딱 한 개 남았대요, 가자지구에. 근데 거기를 또 이제 폭격했다나 불질렀다나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그들 입장에서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대부분 사람들은 스스로 천국 간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에요. 너희들 그런 착각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에게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와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래요. 이 두 말이 사실 안 맞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근데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가 자기가 그날 죽을지가 결정이 되는데 자기는 모르잖아요, 오늘 죽을지를. 근데 올해 보니까 수확한 것이 너무나 많고 좋아서 창고를 늘리고 몇 년을 더 대비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계획을 짭니다. 이렇게 지금의 수확, 현실에 내가 거둔 것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르죠. 똑똑한 사람, 계획성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요, 세상에서 볼 때는 총명한 부자예요. 그런데 그가 그날 죽는데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총명한 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짜도 완벽하게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계획한 미래가 완벽할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완벽할까? 그런데 사람은 내가 계획한 미래가 조금 더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주 여러 번 생각했던 내용들인데 상식적으로 제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죽게 되면요, 제 가족의 생계는 당연히 더 어렵겠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대비하고자 자꾸만 저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싶어 해요.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목회다 보니까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이 일을 하려면 제가 많은 양심과 여러 가지를 버려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되기가 싫거든요. 근데 무언가는 계획은 하고 싶어요. 내 가족이 그래도 내가 죽어도 좀 먹고 살 수 있게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제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되지는 않으니까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번 제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했으면 되는데 여러 번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너의 그 생각보다 내 계획이 더 완전함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계획하고 생각해보다 내가 너를 통한, 너의 가정을 통해서 이룬 계획이 더 완전하다라는 것을 너는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 전에는 제가 뭐래도 안 하면 계속 불안했었어요. 내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이게 뭐냐 내 삶은 이게. 빌어먹어서 단돈 500이 없어가지고 우리 쫓겨나면 어디 가지도 못해. 이거 어떡해. 뭐라도 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불안 심리에서 자유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 계속 버리는 중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버려야 돼요. 더 내려놓고 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미션은 네가 진짜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지금 너의 가족을 사랑해라 하는 거였어요.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한 푼이라도 더 모으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아이, 내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없다면 경제적으로 저희 가정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께서 우리의 가족을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무슨 장례식 죽는 날 받아놓고 설교하는 느낌이긴 한데 제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평안으로 인도하셨어요. 저에게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무엇인지 저는 알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또한 반드시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언제나 결산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받은 성령의 달란트를 남겨야 합니다. 오늘 이 부자가 자기 집 청지기에게 줄 때 이 3명의 청지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2명의 청지기, 종은 자신에게 받은 것을 정확하게 2배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이것은 자신에게 받은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예요. 열매를 남긴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라는 경제적 가치를 생각하지 마세요. 1달란트가 얼마니, 5달란트는 얼마고, 1달란트 10억이니 뭐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들은 주인에게 받은 그대로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로 받았던 그 선물을 그대로 남겨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남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못 남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입니다. 도리어 이 원망을 누구에게 하냐면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선물을 왜 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인에게 합니다. 오늘 24절, 2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죠? 라고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내가 원하지도 않는 성령을 선물로 마음대로 주시고 난 왜 인내하며 나는 왜 절제해야 되며 왜 내가 그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달라 그랬어요? 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성령의 열매를 남기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이 청지기가 네가 일한 것을 네가 가져라.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 돈 1달란트 줄 테니까 남은 수익금은 다 너 가져. 네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하면요. 아주 열심히 해서 남겼을 수도 있어요. 내 것이 된다면. 그런데 그건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 종은 생각했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가져갈 거 내가 못하러 열심히 일해. 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그 복을 가져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 그게 아니었구나. 봉사하면 뭔가 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안 해요. 내 유익이 없는데 내가 왜 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해봐야 내가 가져가는 것이 없다라고 느낀 거예요. 세상에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총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령 있는 사람. 그러나 성경은 이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언젠가 그 결산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반드시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라요. 이 성령의 열매는 교회 봉사만 한다라고 여러분 절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열매인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로 가득한 사람.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상식이 실종되고 불의를 허용하며 섬김이 없기 때문이다. 이 한 단어로 저는 신학이 실종됐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이제 목사님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해요. 근데 우리도 원래 영장 없이 체포를 하면은 몇 시간 지나서 이 사람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엄청 고문을 해요. 그리고 법적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그 목사님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면 뒤에 일본 순사들이 쳐다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겁니다. 다시 아픈 몸을 이끌고 그 목사가 그 교회에서 강단에 할 때에 그 설교의 내용들은요. 정말 저는 이게 놀라웠는데요. 여러분 일본 놈들 때려잡아 죽입시다. 여러분들 제가 죽더라도 꼭 복수해 주십시오. 이런 설교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목사님의 고통과 아픔을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때 고문당한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했던 메시지의 내용, 수많은 본문이 있었지만 복음을 붙드십시오라는 것과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20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이런 시대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얻어맞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자신을 부당하게 괴롭힌 자들이 안 믿겠습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분노의 마음을 가져 혹여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지고 복수의 분노만 생기면 안 되는 것을 그 목사들은 알았던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세상의 또 다른 힘에 의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으셨어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을 거야? 그게 아니라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그의 사랑과 그 따뜻함이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화합하자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목사는 다시 또 잡혀가서 고문당할 거 알아요. 또 신사참배를 안 하거든요. 순사들이 가서 또 고발합니다. 그럼 며칠 있다 또 와가지고 또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아니니까 그 목사님 대신 자기 잡아라 그래서 장로님들 같이 끌려가서 같이 맞았어요. 오면 이제 성도들의 마음은 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다 맞는데 나를 또 괴롭히고 힘들게 할 걸 알고 나도 화가 나지만 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혹여나 강팍해질까 봐.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충만하여 혹여나 하나님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방해될까 봐.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스트레스를 온몸으로 받아 사실 내 머리털 다 빠지고 괴로움으로 내 몸이 쇠약해져도 내 성도들이 불의에 의해서는 저항하되 그 마음이 증오와 폭력이 되지 않기를 바라야 하는 거예요. 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을 했죠? 왜 1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존경을 받았습니까? 숫자가 많지도 않았어요. 3.1운동 합시다. 폭력을 내세우는 무리 앞에 우리는 이 세상의 평화를 바란다. 손에 태극기 들고 나아가서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만을 외쳤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총을 쏘았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울분을 참아가며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잡혀가고 죽어가도 그럼에도 목회자들은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외쳤습니다. 목사님도 유명하잖아요. 고문당하는데 때릴 때 예수 천당, 때리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러니까 그만 때리잖아요. 순사들이 때리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후유증으로 너무 많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제강점기 지나고 나서 6.25 땐 공산당이 밀고 들어와서 똑같은 일을 또 했습니다. 또 죽였어요. 제가 작금의 시대에 너무 안타까운 건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근데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고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진짜 교회를 찾고 있어요. 누가 진짜 교회일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외친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 간디가 외쳤어요. 간디가. 그 조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왔는데 왜 내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이 세상에 내어놓아야 해요. 이거 교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우리의 선배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열매가 되었었어요. 근데 이젠 다시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함께 겪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알아.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을 나는 알아. 그걸 위해 우리가 더 인내하고 절제하고 애썼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열매를 맺는 모습의 시작은 교회에서부터입니다. 교회가 끝이 아니에요. 교회가 완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홀리한 모습,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서부터가 우리가 시작이에요. 여기에서 배운 것을 우리는 밖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열매로 알 거야. 마지막에 그 열매로 알 거야. 내 행동에 따라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나중에는 명확하게 알게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산하는 날은 반드시 와요. 결산의 날은. 저는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달란트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우리에게 선택은 땅에 묻고 가만두는 게 아니라 남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소산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닌 복음을 남기기 위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삶을 결산하며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남긴 열매는 무엇이 있을까? 라는 걸 우리가 오늘은 잠잠히 생각하며 하나님, 혹여 내가 내 위주로 내 목적을 따라서 살았던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다시금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유일하게 전할 수 있는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그 부흥의 역사와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다시금 우리가 되짚어보며 하나님, 2025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로움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